오늘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즐거운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쁜 일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기는 것을 잔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옴으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허비를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가 없으므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없어서 굶을 지경이고 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오며 잔치를 벌였다 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 섬에 사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더 잡아서 잔치해 준 일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려? 화가 났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문 밖에서 서성대요.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인데 같이 즐거워해야지.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가자. 그리고 이제 잔치에 참여시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된 세 사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큰아들은 일찍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요즘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은 죄인.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공한 것 같은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수성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 이제 그만 받고 아버지 도움 그만 받고 내 자력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는 좋은 꿈을 갖고 나갔지만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됩니까? 성공을 원했지만 실패가 온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이 둘일 경우 아버지 전 재산의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줬고 3분의 1만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갈 거잖아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한데 조급한 거죠. 아무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망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13절 이해합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 나온 둘째 아들의 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는 자기 기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집을 떠나고 난 뒤에 다 잃어버렸어요. 꿈도 잃었어요. 돈도 잃었어요. 친구가 돈을 쓰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났어요. 이게 세상 인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비유라니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은 죄인을 의미한 거예요. 사람이 왜 공고해질까? 물에서 살아야 할 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공고해요. 바둥대다 죽는 거예요. 뿌리를 땅에다 뻗어야 할 나무가 뽑혔다, 뿌리가. 그러면 공고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행해질까?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7편 10절이 합니다. 같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전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참 열매를 보면 나무합니다. 현실을 보면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불안된 굴뚝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영원 불변한 법칙이 몇 개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둠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나게 하고 밭을 심으면 밭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누구를 불렀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누구였냐면 세리들, 요즘으로 하면 세무 공무원들. 그것은 그때 당시 죄인 중에도 죄인이었어요. 이유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절반만 상납하고 절반은 자기들이 가져서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이 세무서 직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볼 때는 민족의 반역자고 허가받은 도적이라 생각해가지고 세리들은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 구원해 달라고. 또 몸을 팔았던 창기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즉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이런 양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목자에게 이런 양을 찾아서 찾고 찾은 적 기뻐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한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을 때 찾고 찾아서 찾은 적 기뻐서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죄인이었는데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뭐든지 중요하면 강조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가 된 예수님도 죄인처럼 보인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예수님 그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죄인을 부르는 것이 있어요. 교도소, 유치장, 감옥. 그들을 자유를 제한시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감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를 때 감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렀으니 이것을 그러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죄인을 구원한다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고통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산 인생은 뭐 명예, 권세, 지식 뭐 다 갖고 있어도 결국은 고독에 잠겨 있고 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몸이 돌아왔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에 메아리의 법칙, 되돌아오는 법칙이 있어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다고 메아리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쁨이 다시 메아리쳐서 나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의 참여기에서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괜히 나왔네, 아버지 제사 너무 많이 탕전했다, 내 잘못했어. 그리고 깨닫고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뉘우칠 회개란 말이 원래 한문이잖아요. 뉘우칠 회, 고칠게. 고치는 건 뭐예요? 리펜텐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야지, 돌아와야 되지. 아니 돼지 우리간에서 괜히 나왔네, 내 잘못했네, 그리고 울고만 있으면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뉘우치기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더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리펜테스, 돌아섰잖아. 돌아섰지. 네.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여러분,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과 생각도 돌아오세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해요. 못된 인간이에요. 탄로날까 봐서 그 장군을 전선에 보내서 죽게 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당신 살인자야, 간음한 자야, 당신 죄인 중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왕이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 자를 칼로 쳐라 그러면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한 거다. 그리고 그는 울어요. 금식해요. 그리고 그가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 중에 느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심령을,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어야 하고 그 죄를 토설하고 자백을 하는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다 토설을 하고,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간음을 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회개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잘못을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잘못했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내도 남편에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의 감정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고, 분노의 감정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용서가 되고, 맺힌 것이 풀리게 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살아나느냐,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아들이 회개 어떻게 해요? 나는 거지가 됐지만 여전히 아들로 복귀하리라. 그리고 돌아와요? 내려놓았어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나 될 거야.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의무를 감당해 보려고 하는 마음.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난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난 자격이 없다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래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의시돼요?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난 자격이 없대요. 이렇게 겸손히 회개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이 옷은 세마포의 옷으로 죄를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너 종 아니야? 아들이야. 신발을 신겨요. 옛날 종들은 신발을 안 신겼잖아요. 그건 너 아들로 내가 맞이할게. 회개할 때 주어진 은혜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요. 자, 본문 23절, 24절 봅시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아버지가 즐거우니 아들도 즐겁고, 주인이 즐거우니 종도 즐겁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분노의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교만한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기쁘게 섬기려고 하고 의시되려고 하지 않아.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처럼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이 형벌받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평소에 원했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유 없어요. 어딘지 가리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무엇인지 하리이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돌아온 탕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세 번째 주는 교훈이 있어요. 큰 아들도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를 섬겨 살던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 재산 다 없애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살찐 거. 자기는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 불평을 할 만하다. 아버지가 불공평하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아들은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그리고 저건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졌는데 저렇게 대우를 해줘? 예. 우월감, 자기 의, 자기 공로의식, 율법적 사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잔치를 벌려줘? 율법에 안 맞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복음은 정죄자를 해방시키는 건데, 이 아버지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섬겨 살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섬기는 것은 불효예요. 뭐 양복해드리고 옷 사입히고 그 말이 그 말이냐? 뭐 음식 사주고 그것만 효입니까? 그걸 못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효요. 아멘 안 할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지. 뭐 사주고 돈 주는 겁니까? 돈 주고 속썩여.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에 이거 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닷새 만에 장에 서는데 장날을 손가락에 엄마 고기 뭐 갈치 사고 뭐 사드린다고 사. 그런데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죽었어. 왜?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싸우니까 심장병으로. 그게 효입니까? 닷새 만에 한 번씩 고기 사준 게 효냐고. 날마다 술떡에 빠져 살면서.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줘야지. 이 큰아들은 자기 공로의식만 있지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문 밖에서 쓰드렁대고 오지도 않고 불평하냐고요. 자기 의, 자기 공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 원래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면 기분 나빠도 참여하고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불평하고 잔치집 분위기를 초상집 분위기로 바꾸는 이런 큰아들이 되면 되겠냐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이 되면 안 돼. 같이 춤추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효한 자식도 아버지가 또 탈래요. 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왜 그러냐 너. 야, 네 동생 불쌍하지도 않아. 너 왜 긍휼이 없어.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도 해주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래. 그러면서 또 달래요. 자, 29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본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천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31절이야 같이요.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멘. 이 중에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맞은 것 같아도 아버지 말이 더 맞아. 아멘. 모세가 장인 어른 양을 칠 때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의 하는 것은 소유격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면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 가운데 길에 나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난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지팡이가 되면 우리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날 붙잡아주면 그때부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것이 소원이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손에 잡혔는데 첫 아들은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가는.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잔치집이 진짜 잔치집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항상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 생각, 아버지 뜻대로만 가다 보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내 힘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생애를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기적 같은 삶으로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